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을 맞이하는 그런 대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아직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그 사람, 그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친척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수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뽑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권속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입니까? 굳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소망만을 품고 있습니까?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된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명절 기간에 만나고 전하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614-300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 구원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하나님 잘 준비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 붙들고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천군 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새가족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열망하며 함께 모이는 거룩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사명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주님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14-300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한 은혜와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표처럼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60가정 100명의 예배자 400만의 부산 시민을 향하여서 300명의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구원하는 믿음 주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필요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또 고향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고향에 자녀들이 오는 아마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또 제가 주위 사람들 보면 그래도 잠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잠시 얼굴 보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그런 만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설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벌써 12번째가 되었네요. 믿음이 온 이후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함께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라고.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온 이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 여기서 믿음이 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에 뭔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 최근에 이제 성경을 개정하고 이렇게 읽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졌어요. 초등교사라고. 예수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가 오고 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초등교사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형벌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폈어요. 거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율법의 그러한 계명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1년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예수를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대단한 결과, 믿음이 온 이후로는 대단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25절부터 29절까지 쫙 해가지고 약간 네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온 이후, 그 믿음을 영접한 이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가? 얼마나 내 인생을 위대하게 바뀌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경천동지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요세 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경천동지.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경천동지.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상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상상 이상의 수백 배의 그 충격이 온다라고 말할 때 경천동지한다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온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과연 경천동지할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 이후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은요,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왕족, 귀족이던 사람이 영모에 참가하면 완전히 유배를 당하고 제 노예가 되고 합니다. 또 어떻게 픽업이 잘 돼가지고 고위급 공직자에 쫙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신분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데 신분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PPT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나라 선배들, 우리나라 이 선조들,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해가지고 근데 이 간격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예, 이때 쓰여졌던 이런 계급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제일 위세요.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신분이 확실하게 나누어진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인도. 지금도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없앴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워낙 수백 년 동안 뼛속 깊이 남아있는 신분 제도입니다. 브라만, 귀족이나 승려가 제일 높은 계급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군사, 장군이나 이런 군사들, 그 다음에 농민, 상민, 그 다음에 노예,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도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는 안 깨지고, 그래서 이 계층들 서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세 번째 바이샤가 수드라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집안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해서 불러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거의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신분의 상승이나 신분의 이러한 확실한 구별이 있는 지금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해요. 구한말 모든 양반이나 계급제가 다 타파가 됐습니다. 우리는 좀 자유로워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200년 전만 태어났어도 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 예.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우린 다 양반의 후손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세상에서 엄청 떵떵거립니다. 미국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저 후진국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잡혀 있으면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사람을 구출해 내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 이후로 얼마나 우리 눈에 지금 이게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가 내 마음에 온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해라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의 흐름들이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신분 상승이 어렵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N4 세대. N4 세대. 한 2015,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다. 인생의 기쁨이 되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4 세대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만큼 신분 상승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말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1000마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버지만 돼도요, 떵떵거리고, 시장이 아버지만 돼도,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만 돼도,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학교 소사가 있었어요. 학교 소사, 학교 집사죠. 학교 전체 뭐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이런 분. 근데 뭡니까? 아들이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제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친구를 제일 부러워했어요. 왜? 그 친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학교 전체 살림을 살고 뭐 고치고 막 이러는데 와, 거의 학교가 그 친구 거 같았어요. 그 친구 거 같았어요. 학교에 남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학교에 남은 거 선생님들이 다 누구를 줍니까? 그분 주면 그분 아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 때 우리 어렸을 때 풍선이 참 귀했어요. 풍선. 지금 뭐 풍선 뭐 밖에 나가서 얼마나 흔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학교 기자재 남은 그 풍선을 선생님이 그분에게 주니까 그분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 아들 주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선심 쓰듯이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학교 소사 아들만 돼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무나 그런 게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씩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자녀의 신분이 완결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을 쳐주시면 인이 도장입니다. 도장 한번 탁 찍으면 지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은
어떻게 해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28장. 인을 쳐서 천국 인을 치소서. 천국의 도장을 나에게 찍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천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와서도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도 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은 이것을 어떻게 없애지,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온 이후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자, 신분이 상승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되어. 무슨 옷? 의의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 자, 한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 받는 자.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세례받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 있다면 다 세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 믿음, 오늘 얘기하는 그 믿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보면서 물을 뿌려서 확증을 하는 그런 행위가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3장, 스가랴는 저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있는 제일 구약 성경 끝에 지어진 성경입니다. 포로기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막 이럴 때 쓰여졌던 그런 성경인데, 스가랴 3장을 보면은 독특한 한 이상이 나타나요. 한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인가?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고 있어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토막처럼. 여러분, 장작 불에다가 여러분 태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타고 나고 불은 이제 더 이상 피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끄고 나면 그 장작 어떻습니까? 다 끄실려가지고 이렇게 막 털어내고 하면 막 숨만 남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사단이나 이런 마귀가 막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딱 군중 속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습니다. 대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어찌 보면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어요. 막 여기는 막 금을 달고 막 번쩍번쩍한 이 그림에 혹시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그냥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그런데 대제사장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불에 끄슬린 나무토막처럼 형편없는, 여러분 그 수치를 가지고 막 벽에 낙서하고 막 이래 하면 그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막 옷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똥물과 오물이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제사장이라고 별거 아니다, 너희들 다 타락했고 다 마음에 지금 불의가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단은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스가랴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누더기 같은 오물 묻은 그런 옷을 벗겨내시고 깨끗한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섭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표식.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 앞에 선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다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셀 수 없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흰 옷, 하나님이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은 이 흰 옷, 자, 이 흰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의를 얘기하면 칭의. 예수 믿는 너희에게 내가 그냥 의롭게 주었다라는 이 선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칭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속죄의 의미, 칭이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너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 아니면 1년 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죄에 대해서 사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지난날뿐만 아니라 내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정한 어떤 정죄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대리적 행위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는 의의 전가. 이게 뭡니까? 나는 율법의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의 단 하나라도 진짜 완벽하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지킨 거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했죠. 믿음이 온 이후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비를 나타내요. 세 종류의 대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왜 썼을까요? 이거는 종교적인 대립을 상징합니다. 종과 자유인. 이거는 신분의 대립입니다. 신분의 대립.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거는 어찌 보면 성별의 대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립이든 어떤 관계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해되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통합. 유대인과 헬라인의 통합. 원래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종교적으로 대립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넓은 의미로 좀 더 넓혔을 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온 세상에 단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외의 나라는 여러 가지를 섬겨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여러 가지를 섬겼습니다. 미신도 섬겼다가,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했다가, 삼신 할머니에게 우리 아이 주십시오. 이런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종교의 벽이,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는, 예수를 믿으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해하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전라도, 충청도의 어느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다 하면 마음이 벌써요. 녹아요. 저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이겠지, 예수 믿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벽들이 막 녹아내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화해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예와 상전의 신분이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와 상전의 신분이. 여러분, 노예와 상전은 철저하게 주종관계입니다. 뭘 시키면 해야 되고 하고 나서 보고해야 되고. 구약시대 아니면 로마시대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로마시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나면 왕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데리고 가거나 저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습니다.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철저하게. 그래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품입니다. 상품.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요. 주인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상전과 노예가 평등하게 인격적인 교류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노예와 상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납이. 그 시대에 용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종관계가, 우리는 뭐 노예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주종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뭐 제약회사 사장이 뭐 갑질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느니 뭐 이런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이 주종관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벽들이 녹아내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장일 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뭡니까? 교회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거 바르게 되도록 하는 차량 관리부에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시장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부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모든 신분이 하나 되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럼 종들에게만 그래야 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전들에게도 하나님 명령합니다. 상전들아, 노예를 가진 그런 상전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가 노예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인격을 박탈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대립관계, 셋째로 남자와 여자의 대립관계, 이게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자와 고아와 가부는 약자예요. 약자. 구약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면은
여자들만 남는데 그 여자들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여자들의 지위는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투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자기의 최고의 권리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도 최고의 권력자지만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여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가운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 금정구청장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설 잘 보내세요 하고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왔어요. 여자거든요. 여자. 여러분, 여성이 옛날에도 막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 투표를 해가지고 뽑고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그랬는가? 1893년에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1893년. 여러분 불과 120-30년밖에 안 돼요. 120-30년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가 이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탁 해가지고 우리 여자들도 좀 투표할 수 있도록 선출하는데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인들이 저 때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됐을까요? 여러분 영국, 미국은 언제부터 그러면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찾았습니다. 미국 1920년부터 100년 전부터입니다. 100년 전부터 21년이죠. 올해가 1921년이죠. 아니 2021년이죠. 여인들이 불과 100년 전에 투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은 더 늦어요. 1928년. 일본 1945년. 우리가 뭐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이니까 뭐 200년, 300년 전부터 안 했겠나? 아니에요. 프랑스 1946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한 지가 거의 200년이 지났거든요. 나폴레옹이 1820년, 30년 이때 인물인데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여인들에게 혁명이 일어나면서도 투표권이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적 잘 산다고 생각하는 스위스도 50년밖에 안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남자들의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자 사사들이 쫙 있는 중에 드보라라는 그런 여자 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집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힘든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막 이런 부부들. 그럼 예수 믿으면 그 권위가 동등함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위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 권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부부 사이가 힘들다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녀 태생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나에게 사준 책이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 이 책. 여러분도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래요. 남자, 여자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남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온 이후로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모든 관계의 벽이 주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고집한다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의 권위만 막 내세우고 이런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자들이 이거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말인 것도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을 받는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굉장한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재산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상속받는.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제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미국은 부두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액의 임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생명수당까지도 받아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역 작업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화물이 굴르거나 해서 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액 연봉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두 노동자면 우리는 사실 부두 노동자면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아요. 근데 부모가 나는 은퇴한다, 이제 더 이상 아파서 못하겠다 하면 그걸 누가 이어받는가? 아들이, 딸이 이어받는 거예요. 내 안 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자기에게 스스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면 아주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같이 해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을 와서 하는 거예요.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상속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아버지가 빚만 많이 남겨주고 간다 그러면 그 상속 내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보면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슥슥 읽고 지나가니까 별로 아브라함의 상속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을 것이 많아요.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를 하나님 불러주실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땅과 자손,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되는 이러한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복.
땅과 자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천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것도 다음 천국에서의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남긴다면 하나님이 천상에서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토, 천국의 자손, 천국에서의 창대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가 앞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큰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급도 중요합니다만은 저 천국에서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길면 100년, 짧으면 50년, 60년, 그보다도 더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으로 끝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 지상에서도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상의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이 땅에서도의 영토와 그리고 자손의 번성,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아버지가 나는 요셉 너에게는 그들보다도 더 플러스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이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플러스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상에서의 영토와 자손과 번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상속받으실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도 상속받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상속받은 게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 한나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물려줄 게 없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살다가 본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 돼요. 혹시나 모르죠. 또 하나님이 그 전에 뭘 또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게 베푸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소유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예비한 복이 남아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자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두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녀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상속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믿음을 잘 전수해서 이 믿음과 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 정리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그 이전엔 초등교사 아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이 온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화해와 일치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높고 낮은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들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천상에서 받을 복들을 쌓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믿음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받은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고 아픈 부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